첫 번째는 왜 자꾸 이세벨의 영이 언급되고 출몰하는가. 두 번째는 이세벨의 영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세벨의 영이 계속해서 언급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영이 지금 이 말세에 유독 더 강하고 많이 출몰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은 무조건 엘리야 시대에 함께 나와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다른 말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든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편에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사람이 이세벨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초자연적인 그런 엄청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 이세벨을 세워서 그녀를 통해서 자기의 악한 역사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엘리야와 이세벨은 늘 함께 나와요. 함께 주무를 합니다. 이제 이세벨이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쫓아가죠. 근데 지금이 말세의 시대고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성취가 됐지만, 또 요엘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은 종들을 세우시고, 더 이제 또 신약 말씀에 보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런 긍휼도 넘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는 있고, 그렇게 엘리야가 활동하는 때,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는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때, 그리고 그것이 있고, 마귀 입장에서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때, 많이 출몰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세벨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에서 제가 뭐에 놀랬냐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이렇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통제하는 듯한 느낌의 강한 리더십, 뭔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좀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비록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할지라도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세벨의 영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이세벨의 영은 마음의 본질이 달라요. 이세벨의 영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렇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지만 본질적인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는 자기 왕국,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집중이고 자기 중심이고, 내가 관심 받는 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에 모든 일에 초점과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첫 번째 양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강한 리더십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마음 바탕에는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 가스라이팅하는 그것도 마치 어떤 양상이냐면, 막 그 사람 이 공통적인 특징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분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목적은 매일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양상의 사람들만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분류되냐면 힘과 권력, 이세벨의 영이 가진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리고 힘과 권력이 없을 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까 그것과 같이 억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힘과 권력이나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최대한 불쌍한 척으로 자기를 꾸며내요. 어떻게 꾸며내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척, 돈이 있는데 없는 척, 또는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척, 그리고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 척,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가짜 피해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뭔가 상대방한테 부채감을 줘요.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빚진 게 전혀 없는데 괜히 마음에 부채감을 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근데 이 사람은 언뜻 보기에 인위적으로 회개하는 척 가장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말들도 하고 잠깐은 그런 어떤 복종의 모습도 변화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처음에는 다정해 보이고 되게 순종적으로 보이고 그런 모습을 띄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거는 잠시 일시적인 순간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돈이 없어 보이게끔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대신해서 지불을 하고 뭔가를 사주게끔 하는 거고 내가 약하고 불쌍한 척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그래서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그런 건데 이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봤을 때 교회나 또는 직장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빌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구해요. 끊임없이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를 도와주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 편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넘어졌다 또는 내가 이 사람이 불리한 부분을 내가 잡았다, 건수를 잡았다 싶으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잠깐은 복종하는 채 하다가 또는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가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혼자 고립될수록 내가 이 사람을 더 휘두르기 쉬워지고 또 이 사람의 다른 지인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캐치하고 이 사람을 빼내갈 거니까. 그래서 나의 그 목표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를 그리고 나 또한 이 사람의 지인을 만나는 거를 최대한 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같이 함께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다가 뭔가 이 사람의 틈이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굴림을 하려고 하거나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다른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글린다 자매가 영상에서 언급한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억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고 순종적이고 회개하는 모습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가 나중에 그 손꼽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건 특징은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분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그 모임을 파괴시켜요. 분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혼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명확한 뚜렷한 분별이 안 돼요. 뚜렷한 분별이 안 되고 같이 혼란스러워져요. 그거는 그 사람과 영적, 혼적, 물리적 느낌을 완전히 끊어내야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구름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가 희미하고 분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돈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세벨은 다른 악령 가운데서도 상급의 영에 속해요. 그리고 다른 영들과 그런 구별되는 제일 뚜렷한 차이점이 유일한 어떤 그런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요. 다른 영들에 비해서 트라우마를 안겨서 이 사람이 그 트라우마 정말 그 평생의 그런 그 상처, 흉터를 남겨요. 그런 특징이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아카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생각났어요. 그냥 딱 그런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지 안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글린다 자매가 봤을 때 제일 한 가지,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 사람한테 싫어요 또는 아니요, 거절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거절을 못 견뎌해요. 정말 못 견뎌해요.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느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고 막 광분하는 데까지 거의 막 엄청난 분노를 내뱉어요. 거절을 당하면. 거리 두는 것 자체를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걸 용납 못해요. 그게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모습들, 성품을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 쿤달리니 형처럼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네, 다른 뭐 질병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은 다른 사람이 못 쫓아내요. 이세벨의 영은 그 영에 쓰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거부하고 쫓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회개와 그 영을 쫓아내는 건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에요. 어떤 그냥 아픈 거를 중보기도로 떠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은 그 본인이 그걸 원해야 돼요. 그 영을 쫓아내는 걸. 그 영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근데 글린다 자매는 인생에서 그런 이세벨의 영에 쓰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을 못 봤대요. 거의 전혀 못 봤대요. 그리고 왜냐? 그 사람들 본인이 그거에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벗어나기 싫어해요. 이거를 버리기를 거부해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정말 자신이 그거를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세벨의 영에 쓰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내가 남을 구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스스로가 그 영을 묻고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영이 왜 그렇게 끊어내기 어렵냐면 이세벨의 영에 쓰인 사람도 이세벨에 의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거죠. 남한테는 가해자이지만 그 이세벨의 영에 덮인 사람은 그 스스로도 그 자신도 피해자예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어느 순간 진실이라고 스스로가 믿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비방을 잘해요. 왜곡을 하고 날조를 해서 상대방에 대한 거짓 비방,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 비방을 잘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진실로 믿어버려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처럼 네, 그냥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는 자기가 몰라요. 당연히 어느 순간 그걸 다른 말로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습을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에 쓰인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왜냐? 자기 거짓말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이세벨의 영에 쓰인 사람은 그 이세벨의 영이 그 사람한테, 그 숙주가 되는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던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말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그 믿음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과정이 이렇거든요. 뭔가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피해자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너 그런 말 했잖아. 너 이렇게 행동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나 그런 적 없는데. 네가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상상해. 네 상상의 산물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진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피해자 입장은 뭔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 진짠데, 진짠데. 근데 너무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런 말을 나한테 내뱉으니까, 내가 뭔가 놓쳤나? 아, 뭔가 내가 뭐 이렇게 까먹은 게 있나, 진짜? 그러면서 더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이 사람도 그냥 평생 그냥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의 영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한 가지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만 맡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직 진리로만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진리의 사랑으로만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으로서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밉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심판과 보복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예시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결말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성벽 옆에 떨어져가지고 개가 그 피를 핥아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고 먼저는 속내를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즉 이세벨의 영에 쓰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보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그런 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영이 쫓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세벨의 영은 상급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글린더 자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 사탄에게 아내가 있다면 그것은 이세벨이다. 왜냐하면 사탄이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이세벨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살 때까지. 그리고 그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은 쫓아낼 때 만약 축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원한다. 만에 하나. 글린더 자매는 그런 경우는 못 봤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들은 소식, 다른 사람한테 뭐 들었건 하여튼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이세벨의 영은 이렇게 부리는 수하들이 있어요. 악령도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도 밑에 부리는 악령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영, 혼돈의 영 등등등등.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을 축사하려면 먼저 그 이세벨이 그 사람 안에서 다른 하급 영들을 먼저 내보내요. 그래서 만약 축사하다가 도중에 그냥 막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그걸 쫓아내다가 도중에 그만한다. 그럼 그냥 하급 영들만 쫓아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영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야 마지막에 이세벨이 짜잔 하면서 본인이 등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등판해서 나갈 때
정말 지랄스럽게 나가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싸우면서 엄청 대적하면서 나가거든요. 조용히 나가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경험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그런 간증이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악령들의 체계에서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지구에 이렇게 출연했을 때 그게 여왕의 형태였잖아요. 이세벨 여왕. 그래서 그런 어,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좀 남자들을 증오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싫어한대요. 본인의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본인의 자녀들을 방치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또 자기가 가스라이팅하는 자기가 수하로 부리는 소위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하로 부리는 측근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보스나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 측근을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좀 수동적이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공략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결혼이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고용이나 아니면은 협박 메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속박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듣는데 문장 하나하나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이 탁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그렇게 결부를 못 시켰는데 탁탁탁 생각나는 말들과 행동과 사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장마다 글린드 자매가 말하는 언급하는 문장마다 이 사람, 그 이세벨의 특징은 정말 엄청난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그런 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까이서 또는 오랫동안 보는 사람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기쁜 방에서도 또 마지막 때라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